추석 명절 끝인데요.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희희낙낙 명절 매우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반대로 앙앙불락 마음에 차지 않고 야속해서 원망하고 즐거움이 없으신 앙앙불락이었습니까? 이래저래 싱숭생숭해서 일상의 속박을 벗어나 어디론가 자유롭게 혼자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 있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게 피곤해 지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족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인데 참 슬프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아침이 와서 하루가 생기고 단풍이 들어 가을이 되고 눈이 내려 겨울이 옵니다. 계속하여 시간은 이어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족하지도 않은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뎌가야 할까?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락을 통해서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아볼까 합니다.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인데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편안한 집안입니다. 형인 스라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남달랐고 그리고 경건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신탁을 받아서 성경을 쓰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노한 요야김 왕이 그 성경을 불에 태워 없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좌절하지 않았고 예레미야 신탁을 또다시 받아서 예언서를 씁니다. 그는 여간한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겪는 그 현실의 아픔을 목격하고는 바룩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에 마음속의 희망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득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견된 일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바룩이 실제로 낭독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살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신탁을 받아서 전한 말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현실을 겪게 되니까 한숨이 가시질 않았고 영혼까지 깊이 피로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름 선견자로서의 탄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45장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루가 오직 바룩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흐름을 스톱을 시키십니다. 내용과 시기에 맞지 않은 45장을 끼워 넣습니다. 바룩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바룩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절에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말씀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 바루가 너도 힘들구나. 너도 힘들었고 너도 힘들구나입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것 같았는데, 괜찮은 집안이어서 편안한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구나.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구나. 남들과 달리 좋은 믿음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들과 달리 좋은 신앙이어서 이런 것쯤은 견뎌낼 줄 알았는데, 남들과 달리 예배하고 남들과 달리 기도하고 남들과 달리 말씀을 사모해서 이런 아픔은 잘 견뎌낼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힘이 들구나.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구나.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45장 한 장을 특별히 할애를 하십니다. 바룩을 각별하게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세밀한 그 마음 쓰심에 바룩의 가슴은 뭉클해졌을 겁니다. 이 각별하심이 앙앙불락의 처지에 있어도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도 힘들구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견디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너도 힘들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게 적극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합니다. 황제도 섬겨야 하는데 예수만 섬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안다. 너희의 환난을 내가 알고 너희의 궁핍을 내가 안다고 위로하시죠. 알아주는 자가 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헬라어에서 안다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머리로 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오이다는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다의 헬라어는 오이다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안다라고 하시는 주님은 단순히 눈으로 봐서 알고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였습니다. 마음으로 알아주고 감정으로 동감해주고 의지가 움직여서 체험적으로 알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걸 마음으로 아파하십니다. 도울 의지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힘든 자리에서 함께 그걸 겪어가면서 체험적으로
아십니다. 이것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셨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무시받는 서머나 그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너는 실제로는 부유할 자다 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룩처럼, 그리고 우리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에 위로받고 소망 가지길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가장 크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4절에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죠.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자다.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자다. 모든 건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세우는 것이고 내가 허는 것이고 내가 심는 것이고 내가 뽑는 것이다. 온 땅에 다 내 손 안에 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보라. 보라. 누구를? 그런 나를 보라는 겁니다. 현실에 사로잡힌 너의 눈을 높이 들어서 나를 보라.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만 계속 우리가 골똘하면 그 장애물은 영원히 못 넘을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옛말에 불여의사 십상 팔구라는 말이 있죠. 내 뜻 같지 않은 일이 늘 10 중에 8, 9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 중에 8, 9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10에 한두 번쯤 찾아올까 말까 하는 내 뜻대로 될 그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꿋꿋이 참아야 좋은 날을 본다는 얘기죠. 8, 9 안 될 때 하나 잘 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꿋꿋이 견뎌낼 때 좋은 일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일수록 눈을 들어 높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바룩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나를 봐라. 눈을 들어라. 바벨론만 보지 말아라. 현실만 보지 말아라. 내 형편만 보지 말아라. 눈을 들어라. 내가 다 하고 있다.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식구들이 살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가정에 예수님의 식구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천한 직업이죠. 가난합니다. 해서 돈이 오죽 없었으면 첫 아들을 말구에 낳았겠습니까? 물론 호적을 하는 따라 사람들이 많아서 여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지만 여러분, 뒷돈 주면 방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난했던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가족을 위해 맞이 역할을 못했습니다.
늘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때 가족들은 그 당시 권력가였던 사내들인 공회에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 세력가들의 눈에 나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겠죠. 요즘 같으면 검찰 사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몰려서 죽을 때는요, 따르던 사람들도 비난하고 등을 돌리죠. 그럴 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함을 받으며 조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걸 다 감수해야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 시험을 당해본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시련이 올 때 눈을 높이 들어서 장차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단순히 한탄으로만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는 겁니다. 예전에 개척교회 시절에 주일날 점심을 먹고 나면 등산을 매주일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7시 반 예배를 또 꼭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청주, 증평, 괴산, 영동까지 갔었어요. 지금 하라면 저는 안 합니다. 지금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제가 등산도 안 가잖아요. 오늘 등산 가는 날이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늦게 교회 돌아와서 등산복을 입은 채로 예배 드린 적도 더러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제가 예배를 늦게 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때 참 즐거웠습니다. 등산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올라갈 때 힘이 듭니다. 숨이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탁 트인 도시들의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올라본 사람은 다 압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 듯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생각합니다. 시련이 올 때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영적인 고도를 올리고 올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믿어집니다. 넓고 큰 시야가 생기고 그리고 길게 보는 시야가 내 마음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런 나를 보라. 온 땅에 내가 그리 하고 있으니 나를 보라고 하시면서 눈을 뜨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강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은 내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내 계획 속에는 분명히 큰 그림이 있다. 장차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가 회복된다는 큰 그림이 있다. 이미 그걸 주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바룩도 그것을 낭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회복될 것을 알고 있지만 망하고 나니
현실이 힘드니까 회복의 큰 그림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 그림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큰 계획을 각자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속에 숨 막힐 것 같아도 답답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될 겁니다. 바룩에게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탄식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룩과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자학하지 말라고 바룩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 땐 그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현실이 힘겨우면 그 그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만 현실만 보게 되고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데 청주소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목회를 하긴 하는데 내가 왜 개척을 한 건지, 개척을 했는데 왜 몸이 아픈 건지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건 모두 다 제 삶에 유익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목사가 되기보다는 내가 신앙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걸 전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자훈련, 낮 제자훈련만 해서 제자훈련 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많이 성화되셨네요.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성화되셨어요. 목사님 목사 안 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안 꺾이니까 목회하게 하고, 그래도 안 꺾이니까 개척하게 하고, 그래도 안 꺾이니까는 몸을 튀시고, 그놈은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고. 중간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게 하셨는데도 안 꺾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가까이 서라고, 하나님과 살아가라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더 들자는 겁니다. 보라,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자다. 보라,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자다.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 가정에도 그리하고, 내 교회에도 그리하고, 이 나라에도 그리하고, 이 세계에도 그리하겠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명절의 끝에 우울한 분들, 우울한 기분을 털어내자는 겁니다. 구형 비행기 시절의 일화입니다. 비행 중에 조종사의 귀에 전선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탄 겁니다. 쥐를 잡지 않으면 위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선이 끊어져서 당황하던 조종사는 갑자기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고도까지 계속 올라가서 그 고도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도착하니 쥐가 죽어 있었습니다. 쥐는 설치 동물인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쥐는 땅굴을 파서 사는 동물이어서 높은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고도를 높일 대로 높여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날아오르고 싶은 인생입니다. 끝까지 비행하고 싶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내 인생을 갉아먹는 쥐들이 나 몰래 찾아옵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갉아먹는 그 쥐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바룩처럼 나라의 멸망, 사회의 어수선함으로 인한 불안과 탄식의 쥐가 있습니다. 혹은 욥처럼 가난과 질병의 쥐도 있고 자식으로 인한 절망의 쥐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형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받은 상처와 또한 불안의 쥐가 있습니다. 혹은 다윗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의 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쥐들을 잡으려면 우리는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눈을 더 높이 드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것, 영적인 고도를 높일 때 그 쥐들이 죽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높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쥐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영적 고지를 높여서 우리 인생의 쥐들을 박멸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완성되어지기를, 퍼즐이 맞춰지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지금처럼 나를 위해 살아보렴. 그러면 너는 내가 지킨다. 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바루가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느냐, 찾지 말아라 하십니다. 여기서 큰 일은 게돌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야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 큰 일을 찾지 말라는 말씀은 바루가 너를 위해 야망을 부리지 말아라. 너를 위해 야망을 찾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말씀 쓰고 말씀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저 바벨론 나라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보라, 그러면 넌 내가 지킨다. 보라, 세상에 재난을 내릴 때 너는 내가 보호하리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동행하고 지키리라. 달콤한 약속은 아닙니다만은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는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고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룩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5절을 과거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노량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줍는 겁니다. 창 줍고 칼 줍고 방패 줍고 줍는 겁니다. 그렇게 하리라 하십니다. 바로가 네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살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가 지금처럼 네가 나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자주 자빠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해서 밤낮 나는 염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룩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듯 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 얻기를 노량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있어야 할 것을 더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아시죠?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실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보는 것이 달라서. 거북이는 목표만 바라보았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를 보고 얕보면서 낮잠도 즐기고 그리고 주변 세상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라면 앞서가는 토끼를 봤다라면 세상 즐거움을 봤다라면 진작에 그 경주를 거북이는 포기했을 겁니다. 오로지 목표를 보고 기고 기었습니다. 또 기고 기어서 목표에 도착해 보니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거북이처럼 목표만 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보고 끝까지 기어서라도 가라. 그럼 넌 내가 책임져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맷집도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타이슨처럼 강력한 펀치가 있어야 하면서도 맷집도 있어야 합니다. 맷집이 없으면 허사합니다. 강한 펀치로 10대를 때렸다 칩시다. 아무리 내가 잽싸다 해도 한 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 맞고 무너지면 10대 때리는 게 다 허사입니다. 맷집이 있어야 이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맷집,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이겨요. 세상에 한 대 맞아도 사람들에게 한 대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영적인 맷집 말입니다. 세상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맷집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내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노량물 얻듯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지금처럼 나를 위한 대사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대사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다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 한숨을 짓는 우리들에게 내가 다 안다. 너도 힘들구나.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괜찮은 집안이고 괜찮은 형편 같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구나. 너는 믿음이 있어서 다 견뎌내고 감당해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 말 없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었고 너도 지금 힘들구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나,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나를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큰 그림 가진 나를 눈을 들어 높이 나를 향해 보고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약속도 주십니다.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과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앞서가는 토끼 같은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말고 지금처럼 묵묵히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는 내가 지킨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힘내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